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고개 들어서 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의 고백, 나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특히 연인 사이에서 썸 관계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백이라는 관문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백을 하셔야 돼요. 특히 남자친구들 연애하시기 전에 좋아하는 사람 생기시기 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와 상담을 하고, 여러분, 저는 반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연애를요. 물론 이 사람은 안 되다 싶을 사람만 반대하지 나머지 분들은 다 응원하고 칭찬합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와 연애 상담했을 때 한 사람에게 두세 명씩 막 이렇게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다 좋아하니까 너는 하지 마라. 아니래요. 응, 해봐. 기도해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분별한 만남이 아니라 건강하고 건설적인 만남이 있어서 결혼까지 가셨으면 정말 축복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남자친구들 잘 들으세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기 있는 자가 현숙한 여인을 얻어요. 그 용기는 뭐냐면 바로 고백의 용기예요. 저도 제 아내와 이렇게 이제 연애를 하기 전에 고백할까 말까를 한 2주 내내 고백이 아니라 고민했던 것 같아요. 2주 내내. 정말 제가 얼마나 소문난 쫄보였냐면은, 뭐 2주씩이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대는 살짝 달라요. 제가 아내와 새벽까지 이제 그때는 카톡으로 막 주고받고, 새벽까지 카톡하고 뭐 영화 한두 편 같이 보면 이제 다들 게임 끝이라고 말하는데, 제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과연 아내가 나를 좋아할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정말 친한 사람과 제 동생에게, 야, 새벽까지 카톡하는데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거냐 하면, 제 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신 차리라고, 형. 좋아하는 거라고, 빨리 고백하라고. 고백 못하면 놓친다고. 또 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정신 차려라. 빨리 고백해라. 놓친다. 근데 2주간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만약에 제가 고백을 안 했으면 그대로 흘러갔겠죠. 지금의 제 아내는 저 옆에 없겠죠. 제 아내가 제 옆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입술로 당신을 좋아해요. 저랑 사귀어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연애하고 두 번째 데이트 때 결혼하자고 했어요. 놀랍죠? 놀랍죠?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는데, 제가 어느 날 궁금해가지고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두 번째 데이트 때 결혼하자고 했었잖아. 무슨 생각이었어? 저는 충격적으로 최근에 알았어요. 아내가, 뭐야 이 사람. 처음 그 생각과 함께 이거부터 알려드려야 되지. 제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랑 결혼해요. 그때는 존댓말도 썼거든요. 결혼하자 이게 아니라 전도사님끼리 만나가지고, 오담비 전사님, 저랑 결혼해요. 진짜 아직도 기억나. 어디 카페였냐면은 카페 빈이었어요. 보람의 공원 바로 앞에 있는 카페 빈에서 저랑 결혼해요 이랬어요. 근데 제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시간을 좀 두고 봐요 이랬을까요? 생각해 볼게요도 아니에요. 네, 좋아요 이랬어요. 바로. 저는 당연히 그랬고,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물어봤어요. 당신 내가 그렇게 두 번 만에 결혼하자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뭐야 이 사람과 동시에 뭐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럼 왜 좋아요 이랬어? 물어보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거기서 고민해 봅시다 하면 제가 너무 실망할 것 같았대요. 네.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고맙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에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감정도 있지만, 좋아하는 감정도 있지만 고백이라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자들은 그냥 말하지 않고 있으면 알겠지? 아니에요. 말을 하셔야 돼요.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이렇게 꼭 말을 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이뤄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남녀 간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고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원래 옛날부터 성경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아주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게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처음 2세기 무렵에 이단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 이단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교리였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3세기가 돼서 발전하고 4세기가 되어서야 사도신경이란 이름으로 붙여지게 되었고요. 5세기에 들어서야 형태로 오늘날 이런 비슷한 형태로 되었고 10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진짜 완전체 모습이 형성된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에 있었던 게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시간을 걸쳐서 고백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성령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그럼 우리 사도신경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를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사도신경 할 줄 아시죠? 근데 이 사도신경을 할 때 보십시다. 누군가는요 이 사도신경을요 주문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누군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믿는데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나를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도 또 하나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 가셨으며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셀 모임을 만드셨고 셀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며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고백들이 내가 죽지만 나의 육신은 죽지만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내가 부활할 것을 믿으며 그 부활의 몸이 영원토록 한국에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남아있는 이 공동체의 고백, 이 고백들이 누군가는 주문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진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기도문이 어떠세요? 주기 주문이세요? 아니면 정말로 주기도문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사도신경이죠. 죄송해요. 이 사도 주문이세요? 아니면 사도신경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말이세요. 누군가는 주문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는데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보면 어떠한 자들이라냐면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1대1로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사도신경을 외우고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해요. 누군가는 이 찬양이 가요처럼 불리기도 하고요. 누군가는요 정말 나의 고백으로도 불립니다. 근데 진짜 나의 고백으로 불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가? 이걸 전제로 해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1대1로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또 다른 질문으로 될 수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연인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요 진짜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거짓의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은 결혼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며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물론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싸움과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내와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정략적으로 결혼했을까요? 사랑해서 했어요, 여러분. 예.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해서 했는데 그 지금까지 저에게는 너무나 귀여운 두 딸이 있어요. 그 두 딸이 있을 때까지 항상 행복했을까요? 아내만 바라보면 당신 너무나 아름다워요 막 이러면서 했을까요? 싸운다고요. 엄청 싸우기도 했다고요. 제가 연애를 1년 하고 결혼했거든요. 연애할 때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결혼하고 미친 듯이 싸웠어요. 정말 미친 듯이 싸웠어요. 근데 지금 이 아름다운, 남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고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고백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갈팡질팡도 할 때도 있고요, 갈등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과 아니면 주문과 같이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했던 사람은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때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따라합시다. 복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유앙겔리온.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더 직역적으로 풀어서 하자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좀 더운 것 같은데. 기쁜 소식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유앙겔리온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도 다 들으셨죠? 이거 다 들었으니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는 더 이상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도 돼. 이 기쁜 소식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였어요? 대학교 합격? 취업?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나는 당신이 좋아요. 이런 소리 들었을 때 각자만의 기쁜 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수많은 복음들이 있지 않니?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수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지 않니? 부모님이 건강해졌어요. 로또에 1등 됐어요. 와, 로또 1등. 청약에 당첨됐어요. 지금 20살 친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21살 군대 안 간 친구들에게 면제라는 소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우와! 상상만 해도 설레죠. 면제. 군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저녁. 너무 좋죠. 연인들에겐 결혼. 너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수많은 복된 소식들이 있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
진짜 기쁜 소식, 성경에 말하는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기쁜 소식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요, 우리가 무엇인가가 이루어서 얻어내는 것들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다시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성경에서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해가지고 뭔가 복음이라는 값진 것들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복음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으며 그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들이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기뻐하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점점 예전에는 감동 없던 것들이 정말 나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며, 아, 나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예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생김으로써 저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정말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시야가 바뀌게 되고 내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힘이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어.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겁니다. 아멘, 바뀔 겁니다. 근데 내일 되면 또 괴로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갑자기 내 삶이 익사이팅하게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요, 참 가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막 기도하고 나오고 아니면 하나님을 막 뭔가 뜨거운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삶이 막 변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선교 다녀오신 분들, 막 우리 장기 선교 아니면 단기 선교 이렇게 갔다 오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죽어라 헌신했어요. 그럼 우리는 사실 어떠한 기대를 하고 와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렸어. 그리고 솔직하게 내면 조그만 곳에서 내 삶이 조금 바뀌어 있기를, 내 문제들이 해결돼 있기를, 아주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해결돼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뀌어 있어요, 솔직하게?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갈 겁니다. 누군가는 오늘 예배 가운데 눈물을 펑펑 흘릴 거예요. 누군가는 어떤 사랑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을 나가서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다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바뀌어 있어요. 근데 복음이 내 삶을 바꾼대요. 복음이 나의 180도 바꿔버린대요. 그게 뭐예요? 내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내 환경을 바라보는 내 시야와 생각과 그것에 대한 내 가치관과 내 모든 것들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왜요? 나에겐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소식을 기대하죠. 네, 예수님 나에게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어요. 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제 대학은요? 그런데 예수님, 제 직장은요? 제 친구는요? 뭐예요? 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냐고요? 그거에 대한 실망감으로부터, 내 앞에 있는 문제들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들 계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용한 거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었지, 그저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였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게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 이때라는 사람은 이제 대충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피곤하시면은 기지개를 한번 이렇게 딱 하셔도 되고요. 뭐라도 발버둥 치세요. 무릎을 이렇게 막 허벅지를 꼬집으셔도 되고, 그 샤프로 여러분들 허벅지를 거룩한 피가 될 겁니다. 자, 다시 오세요.
자,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상경을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큐티를 했으니까 대충 다 아실 거라 해서 쉽게 넘어갈게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반역은 신하에게서도 일어난 게 아니고 다윗이 너무나 사랑하던 그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에게서 반역이 당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임진왜란의 선조 왕처럼 백성들을 버려버리고 나 살겠다고 도망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압살롬을 막을 수 있는 병력과 환경이 충분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희생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도망을 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자신을 호위하는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PPT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근데 그 이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라색 라인 보이시죠? 이 보라색 라인에 이제 안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블레셋. 이스라엘의 가장 주된 적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제 이 바다가 지중해인데 지중해 연안으로 세워진 도시 국가예요. 그냥 뭐 부족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국가합시다, 왕합시다, 너가 왕하세요, 와, 이게 아니라 강력한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형성된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이 지중해 연안 안에 있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했고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사실 이스라엘보다 더 킹왕짱 셌던 나라가 블레셋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에 여기 보시면은 그 아스돗 보이세요? 왼쪽에? 아스돗에서 오른편에 보이면 가드라는 땅이 보이시죠? 이 가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가 블레셋의 가드 지역 출신입니다. 다윗을 호위하던 그 이때라는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의 용병이었거나 아니면 블레셋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다윗을 만나서 다윗 옆에서 호위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본문으로 봅시다.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도망치는 상황. 그 도망치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가드 사람이지 않니? 너는 나에게서 떠나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는 나와 같이 이러한 고난을 안 받아도 돼. 너는 너의 식솔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너의 고향으로 가서 너의 몸을 안전하게 피하렴. 다윗이 이때에게 선처를 베풉니다. 근데 오늘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할게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다윗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설령 그곳이 죽음이든 사망이 됐든 어느 곳에든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종 다윗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블레셋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땅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이때가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때도 어렸을 때부터 우상에 익숙해 있던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때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말을 해요. 이때가 그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때에게 넌 가도 좋다. 그리고 이때가 다윗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가도 이때를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쩌면 이때가 다윗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건 자살 행위일 수도 있고요. 이때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식솔들이 있었어요. 노인도 있었고요. 아내도 있었고 자녀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자녀들이 있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해예요. 그래서 그 신라하고 백제하고 싸울 때 백제의 장군 계백 장군이 전쟁하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녀와 딸을 죽이죠. 이 소식 몰라요?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은 알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계백 장군이 신라와 전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를 죽이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걸 무엇을 뜻해요? 내가 전쟁하는데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싸우겠다. 어쩌면 우리 백제가 이 전쟁으로 망할 수도 있겠는데 내 자녀들 생각하지 않고 나도 이 전쟁에서 죽어버리겠다. 이러한 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때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기에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의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 1대1과의 관계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동참하겠다는 이때의 매우 중요한 입술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고민들이 있죠. 어떤 고민들이 있어요? 한번 조사해 볼까요? 연애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손. 이거는 들고 싶어도 못 들지. 막 움찔했던 사람들 몇 명 보여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고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누구든지 고민이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당수의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어떠한 상담 신청을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좋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이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은 가짜였던 것 같아요. 난 사실 하나님을 안 만난 것 같아요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을 청년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이러한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 김찬영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너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너는 모르는 거야. 저를 가르쳐준 분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성경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창세기 1장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 말고 하나님이 이 1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설명해봐라. 저에게 막 이런 걸 시켜요. 그러면 스터디 입시할 때 창세기 1장 너는 그럼 그걸 모르는 거야. 하는 순간 너는 모르는 거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봐요. 친구야 하나님이 누구시니? 하나님 일단 세상을 만드셨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더라? 마리아인가? 막 이러면서 막 헷갈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그럼 너의 하나님은 누군데? 이랬을 때 나의 하나님? 하는 순간부터 하는 순간부터 정적이 5초 아니 3초 이상 흐르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누군가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각각의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중심되는 성경 구절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나는 이거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성경 구절이 있으세요? 링컨 대통령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삶의 근간은 그게 되었어요. 그럼 목사님은 있으세요? 당당하세요? 네, 저도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의 후배가 아니면 선배가 친구가 교회에서 셀 모임에서 너에게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니?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을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명언처럼 받아들여요. 아, 그렇지,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네, 아멘. 이대로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질 않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지. 어느 때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만난 것 같고 어떨 때는 만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것 같고 안 만날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여러분, 누군가는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려요. 어쩔 때는 정말 눈물 콧물 쏟을 때도 있는데요, 어쩔 때는 그냥 건조할 때도 있어요. 저도 예배를 드릴 때요 어쩔 때는 정말 눈물 콧물 쏟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그냥 아멘 하고 끝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아멘 하고 끝나더라도 내가 눈물 콧물 쏟지 않더라도 그러면 내가 눈물 콧물 쏟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신 걸까? 내 신앙이 떨어진 것 같까? 아니라고요. 때로는 드라이한 예배가 드려질 때라도요 제 안에 있는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환경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인생의 맨 마지막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락으로 떨어질 때 제 신앙은 가짜였던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세요?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냐고요.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 연인들끼리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백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러한 설교했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안 만난 것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좌절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직면을 했을 때 나 정말 하나님 안 만난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을 좌절하는 시간으로 가지셔서는 절대 안 돼요. 좌절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다시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만나자. 너가 여태까지 착각했다면 오늘 비로소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예배 자리로 불렀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노력 많이 했을 겁니다. 기도도 했을 거고요, 찬양도 하고 성경도 굉장히 많이 읽고 교회 봉사도 이것저것 다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입술의 고백.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길 원하세요? 다시 일어서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자기 직면에서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하세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제 이거 읽고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도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도다. 여러분 저에게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저에게 아빠. 시작. 진짜 할 줄 몰랐어. 미안해요. 고등부 때 했었는데 아무도 안 해가지고 여러분 안 할 줄 알았는데 고마워요. 장난식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아빠라고 돼요? 아버지라고 맨날 부를 수 있어요? 못 불러요. 제가 아무리 아버지같이 행동하더라도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님 김찬영 목사일 뿐이에요.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단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친아버지. 왜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있어요 라고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입술로요?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난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말할 수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연인이야 보이니까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연인 사이에서 나는 널 사랑하지 않아. 지금 내 마음이 그래. 그러나 내일쯤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설령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보이지도 않아. 이 성경 말씀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 근거가 뭔데? 봤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봤어요? 봤냐고. 오히려 과학의 빅뱅 이론이 더 신빙성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내 마음에서부터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 다시 회복하길 원하세요? 지쳐 있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으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내 주님, 그리 아니하실 자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두 눈 꼭 감고 한번 외쳐보세요. 정말 회복을 원하신다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길 원하신다면, 내가 여태까지 그냥 하나님을 착각으로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했었던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에서 벗어나 진짜 그 유앙겔리움 복음, 그 기쁜 소식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에서 다시 한 번 오늘 외쳐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다른 곳 아니고서는 내 의지할 곳이 없어요. 주님, 전부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거든. 내가 문 밖에서 녹화를 두드리고 있나니, 기다리고 있나니. 이제 여러분들의 문을 열 때요. 근데 그 문이 어디서부터 열리냐?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 이러한게 스스로 치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셀의 금쪽이에요. 스스로를 금쪽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보기엔 문제아 같고요. 셀 안에서 문제아 같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지 마세요.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만남의 1대1로 나아가세요.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한 유튜브를 봤어요.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께서 간증하신 건데, 그분이 멕시코 선교하시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어요. 이거 유튜브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24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분들이 많은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하는 간증들은 여러분들이 제법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천국과 지옥의 간증에 대한 것도 책으로도 읽어보고 유튜브로도 읽어봤는데, 이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냐면,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그 사탄의 모습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은 이렇게 뿔에 막 그 꼬리 달고 삼지창 들고 내가 사탄이야 침 막 혓바닥 막 이러고 막 침 막 하면서 막 피 흘리고 막 털 막 많아가지고 막 눈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탄이 형상되죠. 근데 사탄도 인간의 모습이더라. 그 사탄이 15명, 14명, 15명 되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두 개의 동산이 있더래요. 나와서 자갈밭이 있고 호수가 있고 그 동산이 있는데, 저기 동산에 누군가 서 있더래. 근데 단번에 알겠더래.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을 막 갔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사탄이 저 밑에서 쫙 올라오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중심에 있고 예수님과 사탄이 좌우편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양 옆에 이제 예수님과 사탄이 있는데, 그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데, 그거를 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사탄도 봐요. 여러분들 각자만의 숨기고 싶은 은밀한 죄들이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그 죄가 지나가는데 미치겠더래. 숨고 싶더래. 근데 그 죄들을 보면서 사탄이 예수님께, 예수님 죄 봐봐요. 또 지나갈 때마다 죄 봐요.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잣대질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것들도 예수님을 보는데 나는 너무나 쥐구멍에 숨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비로소 그분에게,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선교사님이세요. 그걸 경험하신 분, 불교 이슬람 믿다 간 분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신 분이 죄 때문에 너무나 숨고 싶은데 그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로마서 말씀에 이런 책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에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로마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1장 18절인가? 그럴 겁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찾지 마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민망하거든요. 틀려버리면. 자, 보세요 여러분. 18절 아니에요? 다시 어쨌든 보세요. 내가 기억이 갑자기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팍 오더래요. 그분에게.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구나. 여러분, 이 말씀 이론 아니에요. 이 말씀 명언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라는 그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하시겠어요? 언제까지 본인을 금쪽이라고 치부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스스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알죠. 나 회복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나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거냐고. 머릿속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알 거예요. 머릿속으로는요 찬양해야 되는데 알고요. 다 아는데 언제까지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살 거냐고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입술을 드셔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신다니까요. 잠잠히 고백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속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콘서트장 가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콘서트장 가서 미친 듯이 와 이러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만큼 입술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외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주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눈 꼭 감고 외치세요. 제발 용기를 내서 입술을 들어 하나님께 무엇이든 선포하고 외쳐보세요.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만의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온갖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욥아, 내가 세상을 만들었을 때 너 그거 봤느냐? 욥아, 내가 리워야단을 만들고 내가 수많은 동물들과 알을 낳고 하늘과 태양과 별과 달이 생기는 거 있었을 때 너가 그곳에 있었느냐? 나는 그곳을 만든 하나님이다. 넌 나에게 이제 어떻게 하겠니? 그때 욥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여태까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으면 이제 주를 배워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힘드세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세요. 주님, 나 너무 힘들다고, 나 괴롭다고, 도대체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있어야 되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나에게 여전히 내 가정과의 문제, 내 직장과의 문제, 내 삶이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나요? 왜 내 삶을 계속 불행해야 되나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그 고백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너무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세요. 고백, 그 고백, 우리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내 삶을 바꿔버리는 그 고백,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 고백. 여러분들만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 고백에서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진짜 하나님 만나봅시다. 나의 진짜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신자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싱어들도 좀 나와서 도와주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세요. 옆 사람이 방해되세요? 부끄러울 것 같으세요? 그러면 떨어지셔도 돼요.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뒤로 아니면 골방에 가셔도 좋아요. 뒤에 벽 보고 가셔도 좋아요. 어디든 좋아요. 어디든 좋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몸을 움직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고백에서, 그 자리에서 진짜 고백이 나올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을 나타내실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신 주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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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아멘.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해. 우리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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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아멘. 주님 한 분만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더 원하. 우리 전심으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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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더 우리 다시 한 번 더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세요? 회복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가라도 일어나길 원하세요? 지금도 감동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정말 무엇인가라도 있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한 자들 있다면 우리 두 손 들어봅시다. 여러분 두 손을 든다는 건요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항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항복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그 두 손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입술을 들어 고백합시다. 무엇이든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선포하세요. 힘들면 힘든 대로, 분노면 분노의 대로, 아니면 눈물이면 눈물의 대로, 고백이면 고백의 대로,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실 것이고요, 시작하실 거고요, 무엇인가 역사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야만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의 회복에 있게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더 부르십시다. 그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목 놓아 부릅니다.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그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더 목 놓아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입술을 들어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이 내 생명보다 아멘.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사랑이 있을지어다 다시 일어날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누가 뭐래도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주님, 내 진짜 마음의 고백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지쳐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어쩔 때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아니 찬양 듣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낙담되어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옵고, 좌절해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들에게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샘을 부어주시옵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뿜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이 단순히 우리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er Trick ist verloren. Im Süden hat der Gegner Zossen genommen und stößt auf Stahnsdorf vor. Der Feind operiert jetzt am nördlichen Stadtrand zwischen Frohnau und Pankow und im Osten ist der Feind bis zur Linie Lichtenberg-Marsdorf-Karlshorst gelangt. Mit dem Angriff Steiners wird das alles in Ordnung kommen. Mein Führer, Steiner konnte nicht genügend Kräfte für einen Angriff massieren. Der Angriff Steiner ist nicht erfolgt. Es bleiben im Raum Keitel, Jodel, Krebs und Butter. Das war ein Befehl! Der Angriff Steiners war ein Befehl! Wer sind Sie, dass Sie es wagen, sich meinen Befehl zu widersetzen? Jeder hat mich belogen, sogar die SS! Die gesamte Generalität ist nichts weiter als ein Haufen niederträchtiger, treuloser Feiglinge! Mein Führer, ich kann nicht zulassen, dass die Soldaten, die für Sie verbringen... Nicht als Feiglinge! Verreiter, Versager! Mein Führer, was Sie da sagen, ist ungeheuerlich. Die Generalität ist das Geschmeiß des deutschen Volkes! Sie ist ohne Ehre! The name of th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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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축구선교단입니다. 네, 저희 마하나임에서 이번에 1청과 2청의 연합 및 교류를 취지로 1, 2청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당일날 현장에서 함께 즐기고 응원해 주실 청년들의 참여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응원하러 와주신 분들께 미니게임과 간식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간식으로는 요거구나 및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추첨을 통해 총 50만 원 상당의 상품들과 1청이 우승했을 시 응원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인당 셀 회식비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셀 한 명당 회식비 지원이니까 많이 데려올수록 좋겠죠? 날짜는 5월 27일 토요일,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고 장소는 YMCA 고양 국제청소년센터 대운동장입니다. 인원 파악을 위해서 응원할 인원과 선수로 뛸 인원을 신청받습니다. 셀리더 분들을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마지막 강의 진행됩니다. 훈련 전 3층 식당에서 조별 식사 및 교제 있으니 제자훈련 참석하시는 분들 3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선교 회비 납부 공지입니다. 지금 1차는 끝났고 2차, 3차가 남아있는데요. 1차 때 10만원, 최소 10만원은 무조건 모든 참여하시는 선교 팀원분들께서 선입금 해주셔야 하는데 혹시 놓치신 분 계시다면 꼭 입금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기간 지났지만 그래도 입금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주선교 추가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소희 팀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5월 19일 이그나이트 기도회는 대구 집회로 한 주간 쉬어갑니다. 대신 5월 20일 토요일 날 대구 이슬람 사원 반대 집회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수에 맞게 버스를 대절했기 때문에 사전에 버스 이용 신청하신 분들은 필참해 주셔야 합니다. 7시 40분까지 이성전으로 집합해 주시길 바라고, 어른 성도님들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커버넌트 대표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늦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5월 21일 1일 셀 모임 시간에 기수 모임 진행합니다. 기수장님들 각 기수별로 미리 단톡 개설해서 빠지는 인원 없도록 공지해 주시고, 모여서 어떤 활동할지 또 어떻게 교재 나눌지 미리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광고 보신 것처럼 5월 27일 마하나임 연합축구대회 있습니다. 네, 셀리더님들 어제 셀리더 단톡방에 공지된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저희 이 셀 지금 출석 5명인데 다 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할수록, 그 현장에 많이 있을수록 이기는 청년부의 셀원들 숫자마다 이제 셀 회식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셀이 지금 5명인데 그 중에 3명만 참석했다 하면은 3명에 대한 셀 회식비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8일 주일부터 선교훈련 시작됩니다. 일선정 분당에서 7시 30분에 시작되고, 만약에 선교 참여는 어렵지만 선교훈련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김소희 청년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6월 11일 1, 2창 연합 선교 바자회 있습니다. 각 청년부마다 이제 담당하는 부스가 나뉘어져 있고, 저희 1청년부는 최대한 모든 인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 바자회를 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셀마다 배정된 부스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전함 명함 나왔습니다. 지지난주에 먼저 배부 드렸었는데 아직 많이 안 찾아가셔서 신청하신 분들은 개인당 1만 원씩 본인 명의로 복음의 전함 계좌에, 저희 교회 계좌 아닙니다. 복음의 전함 계좌에다가 1만 원씩 입금해 주시고 1층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팀 모집 광고입니다. 주일 1, 2부 금요 성령 집회 새벽 예배 각 한 명씩 지금 계속해서 방송팀 구하고 있는데요. 신이삭 청년분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버넌트 중보기도팀 모집합니다. 함께 청년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청년들 모두 환영합니다. 화요일 줌기도회, 이그나이트 기도회, 예배전 중보기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기도를 쌓으실 분들 서예빈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시죠? 우리 최윤욱, 김유민 청년, 우리 일어나서 박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오신 거를 환영하고 우리 같이 예배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더분들은 다음 주 주일에 예배 후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플러스 같이 차기 리더라던가 아니면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을 같이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할 거니까 오늘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리더분들은 모이도록 하겠고, 오늘 제자훈련 종강입니다. 우리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파송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삶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여러분,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다면 이제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커버넌트 워십에 일사를 주시옵소서. 열방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이 온 세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커버넌트 워십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사를 주시옵고 북한과 중국과 열방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입술을 고백했던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따가 다윗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부흥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열방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따위 고백에서 시작하여 다윗과 동행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입술을 열어 주님을 사랑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사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지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하시고 시야와 생각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